오늘은 신명기 14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14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고 그것을 성민과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어라.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이름을 두시고 택하는 것이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 내 수레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28, 29절을 또 읽겠습니다. 매 3년 그때 그해 3분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이 개와 및 거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세 오늘 신명기 14장이 아닌 11조에 대해서는 연관되어서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들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오늘은 신명기 14장에서 여호와의 성명과 11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육간에 아울러 최고의 축복을 받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은 너희 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 말씀해 있으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경제를 찾아내고 사탄이 잡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사탄이 다 빼앗아서 이 흑암 경제예요. 시커먼 경제들 흑암 경제를 꺾는 그러면 이제 부자가 돼. 그날부터 흑암 경제를 꺾는 이게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가 축복을 안 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해요. 시험해보라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66권의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절대로 시험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어요. 시험하라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축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딱 한 구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냥 축복이 아니라 막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냥 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막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에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성민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축복을 받을 영육간에 어울려 기업을 차지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민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오직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레버리지. 이 말은 지리대라기 말이에요. 지리대. 나는 힘이 없는데 지리대 아시죠? 저 뭐랄까 자동차 쉬운 날로 자동차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가를 때 전체적인 소리를 할 때는 딱 끌어올리면 되지만 지리대 있잖아요. 지리대. 옛날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정광훈 장로님 이게 뭐라고 그러지? 차에 대해 절로 바르니 예? 작기 잘 때 쫙쫙쫙 좀 멋있게 올라가요. 바꿀 작기 그거 똑같아요. 이렇게 사용해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작기와도 같은 그리스도를 시시한 작기를 비워내 바뀌어 나가는 작기 아닙니다. 세상을 막 움직일 수 있는 작기, 레버리지, 지리대. 내 대신 여기 자동차 수리공이 힘 없어요. 자동차 못 들어올려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통하는 지리대와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237개 나라인 모든 세계를 살리는 지리대, 레버리지, 지리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오직은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오직을 찾아야 돼요. 나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일, 생업에 직장도 마찬가지 오직을 찾으세요. 오직 나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면요 사업이 됩니다. 직장생활이 잘 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하나님 나의 레버리지가 되시는 지리대가 되시는 작기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거를 나의 현장에서 나의 업에서 나의 오직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 유일성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일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이 옵니다. 유일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조심할까요? 한 가지는 모든 것과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소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용하시는 양보, 이해. 수용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심. 구원 받았는데 나중심.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탄이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싹 다 만들어. 구원 받은 자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틀에 빠져. 사탄이 종이 되어 올모가 돼요. 평생. 그리고 심부름꾼만 하다가 축복 하나도 못 받고 겨우고 구원만 받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은 됐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은 됐고 권사님 됐고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같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기다리면요 아주 지겨워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면요 아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못 기다리겠다. 튀쳐나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것을 뛰어넘으세요. 지난주에 뛰어넘으라고 그랬죠. 뛰어넘으세요. 초월하세요. 뛰어넘으세요. 그러면은 유일성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되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내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 불신자 현장이도 하나님 나라. 흑암이 막 꺾어지는. 유선 내가 편해요. 내가 살아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성민답게 살고 축복을 받으려고 세배보 말하면 또 한 가지가 있네요. 뭐냐? 성령의 역사인 재창조. 항상 내 자신은 성령의 충만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이며 세계를 변화시킬 수, 나를 변하고 세계를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세계를 변해서 나를 변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만 변하면 내 가족도 변화돼요. 내 직장도 변화됩니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구분을 한다면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에 똑같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막 뒤집어지고 역사,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초대교회가 로마가 변화돼 버렸잖아요.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됩니다. 가장 성령 충만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가장 성령 인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뭐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죠. 내가 있으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 욕심이니까 뭔가 이제 뭐랄까 안 되지요. 다 내가 없어졌다는 데만 버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만 살죠. 그리고 내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승리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끝나버렸어. 죄와 저주와 지옥 백성 끝났어.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을 입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 받은 자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인 거, 옛것,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인 거, 인왕적인 거, 모든 거, 이 자기 자랑 나타내기 위한 거, 모든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만 위한 삶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영적 DNA, 영적 유전자로 싹 유전자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과학적 변합니다. 유전자 절대로 안 바뀌는데요. 그건 참고만 하세요. 아직 뭐 충격을 받으면 바뀌기도 한대. 무슨 말이에요? 충격받은 건 뭐지? 영적인 DNA는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내가 그 복음을 몰랐다.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나는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갈 뻔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를 발견하면 얼마나 충격이고 복음 말이에요. 그러면 싹 바뀐다. 이 말은 지옥 갈 백성이 DNA 영적 대물림 유전자 그대로 봐도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바꿔진다. 이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만 바뀝니까? 싹 다 세상을 바꿔놓지. 영적 DNA는 한마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성령 충만 안 바뀌. 그리고 이 육신의 DNA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는 바뀌는 법 하나,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씨가 김씨로 바뀌냐? 그건 아니죠. 안 바뀌는데 이제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고 능가하고 이렇게 뭘까요?
뛰어넘는다. 그게 베낀다. 그런 말씀이. 뭐 이런 과학 강의가 아니니까 생물학 강의. 바꿀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6장 25, 27절대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래서 남발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숨겨진 과거의 상처를 찾아내어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 여러 가지 상처 찾아내서 성공하는데 축복받는데 신앙 올라가는데 성장하는데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을 만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숨겨진 오늘을 찾으세요. 현재를 찾으세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숨겨진 오늘 찾으세요. 승리하세요. 이 말은 누림입니다. 누림. 오늘 누림입니다. 오늘 누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숨겨진 미래를 찾으셔서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숨겨진 미래를 찾으시라니까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세요. 어제 결혼식장에 저 원주를 갔다 오면서 빨리 오려고 무슨 또 결혼식이 또 4시에 한다네 또. 그래갖고 뭐 이제 그 차 타고 오려면 뭐 한도 없도 끝도 없어. 설교 준비 일주일 동안 하지만 빨리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이제 탔다고는 택시를 탔는데 거의 1시간 오더구만. 그 예식장에서.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딱 던지니까 문재인을 막 욕을 하는데 그럼 당신 왜 찍었어? 당 찍었지? 젊은이가 찍었어요. 이제 후에 뭐 뭘 거요? 미래를 찾아. 그거 뭔데요? 그리스도. 소망 없이요. 그래서 결국은 될 대로 되라 해요. 될 대로. 앞으로 뭐 세금 올라가고 군대문 다 열어놓고 지 맘대로 조국이도 서울대에서 아무리 데모해도 고대에서 데모 소용없고 지 맘대로 가다가 멍청은 이제 똥꼬집 이제 갖다 세우면 세우고 정이 없대. 정이 세울 사람이 없어서 물 건너갔대. 청문이 뭐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옛날에는요 나 열심히 살으면요 미래나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지금은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하기 시작했는데 경제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지요. 될 대로 되라네. 그러면 캔슬을 세라네. 마음대로 사는데 아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미래의 소망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딱 영접 안 하고 도망가더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소망과 미션, 사명을 찾으세요. 미래의 소망은 뭐야? 237개 나라 세계를 살리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러면 우리는 세계를 살리라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라고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 말이 성민에게 주시는 기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미래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겨진 소망과 미래를 찾으시고 24시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영원 속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이제 삶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루하루를 담기세요. 24시 25시 영원 속에 담기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축복의 씨앗이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영육간에 아울러 축복의 씨를 심는 11조를 드리는 이제 승리와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서론을 꼭 붙잡으시고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신명기 14장에서
은혜를 받고 언약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 첫째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과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본론 첫째, 너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성민이다. 이 말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성민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천하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이고, 천국을 이제 이 기업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들으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럼 어떻게 줬습니까? 1절로 돌아가서 그 첫째로 뭡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보수도 되지 말고 리더도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택한 백성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백성 이방인들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부모가 죽거나 뭐 친구가 죽거나 뭐 가족이 죽고 친척이 죽으면요 괜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패. 자해를 해. 손도 비고 발도 비고 배도 가르고. 그거 세상 풍습도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깎지 마라. 별 희한한 법이. 근데 그 지금도 한다는 그런 백성이 있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요 미간 여기에 이마에 털을 밀지 마라. 근데 불신자들은 민대요.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안 믿는 집에 가서 보니까요 막 굴르고 막 돌르고 막 왜 그러나 갑자기 돌았나 그랬더니 불신자들은 그렇게 돌아야 된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굴르고 돌르고 물구나무 서고 푸른 둥이 있더라고. 푸른 숲 그거 따라가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 풍속을 따라.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되어 있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에 따라가지 마. 죄와 물로 죽었던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은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잖아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서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답게 복음 누림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너 우상 앞에 절해? 절 안 하면 불못 속에 들어가? 들어가도 괜찮다.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안 지켜주실 리가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지켜주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지켜줬잖아요. 펄펄 끓는 불못술에 7배를 더해라 그랬더니 지금으로만 사형 집행관 너무 뜨거워가지고 겉에서 집어넣는 사람은 타 죽고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천군 쳐준.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감동받아 예수 안 믿는 집어넣었던 저한테 절한 지가 하나님이라고 우상 섬기라 했던 그 사람이 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 구분해라. 우리 특별히 청년들 쫙
청년들. 그래서 구변되게. 뭐 요즘은 군대 신선 노름인데 뭐 군대 가서 옛날에 오랬어요. 주일 어떻게 지킵니까? 술을 어떻게 안 마십니까? 분명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 얼마든지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살아가지 마. 세상 말로 말하면은요. 세상에게 묻혀 살지도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도 말고 이렇게 따돌림도 달지 말고 왕따도 되지 말고 왕따는 뭐냐 왕전 따돌림 영따 영원히 따돌림도 당하지 말고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지도 말고 니도 해라 지도자가 되라 세상을 살려 이끌어가라 이끌어 그런데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뭐 복음 있다는 사람들이 항상 어깨도 못 펴고 구부리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그게 특히 남자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처녀들이 차라리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하겠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딱 복음을 창조 딱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세상을 이제 리더할지언정 살릴지언정 묻혀 살지도 말고 따돌림을 당할지 말고 이제는 지도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또 21절에는 세상 따라가지 마라. 또 2절에서는 뭘까요? 2절에서는요. 구별되고 성별되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먹는 것도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나 예수 믿겠어. 좀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언행심사일체 말하는 거 먹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것도 입는 것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장로하는데 군사라는데 너무 야스러워 저거 왜 저래 그렇게 하지도 말고 좀 모델 케이스로 너무 또 촌스럽게 또 그렇게 해서 살지도 말고 촌스럽게 또 음식도 먹지 말고 촌스럽게 또 이렇게 옷도 입지 말고 촌스러운 말만 하지 말고 좀 세련되게 복음 있는 사람들 전도자답게 딱 살아가라 이 말 살아가라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의식 좋은 심사 모든 것도 구별되게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좀 본받을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하고 말씀 강단 말씀 붙들고 응답받은 거 말하는 거 그렇게만 살아가면은 100% 100점 100점 이렇게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본론도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여기 3절부터 이제 쭉 말씀 보면요. 21절까지 쫙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까지 먹어라 먹지 마라 이제 쫙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은요 피채도 먹지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굽 안 갈린 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물고기도 먹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이뤘다.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다 율법. 끝내버렸어. 다 이뤘어. 그 아무렇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하심이 먹어도 된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보면요. 모든 음식 하나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절기 음식 율법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3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음식 중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내가 우상 안 전하기 때문에 이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에서는요.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찾아. 이런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 뭐 이렇게 저 뭐랄까 구약시대 또 틀려요. 구약시대는요 우상의 제물 먹잖아요. 내가 안 드리는데 먹겠니? 그런 우상에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약시대는 내가 안 드리기 때문에 우상 제물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말 꺼리끼면 먹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손해를 주고 독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 시험이 되면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집사가 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네. 그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할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 고기도 여기에 고기는요 제사 지내고 내려온 고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 내 형제를 지켜. 시험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네 비판당하고 아이고 또 저 사람 보니까 나도 먹어도 괜찮아 믿음이 약해지고 실족하다 그러면 바울은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구절 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먹어도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돼. 저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린다. 형제에게 실족한다. 또 전도물을 가로막는다. 또 믿음 약한 자에게 믿음 떨어지게 한다. 시험 들게 한다. 그러면 영원히 먹지 말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고 우상제물 이게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저 장로가 저래 목사가 술도 마셔. 어떤 목사는요 그 진짜 목사님으로 회 마시고 소주 한 잔씩 해야만 회중이 가려진다고 장로들 불러 같이 먹는 회 먹고 가지고 다 이해가 안 돼. 어쨌든 간에 덕이 안 된다 그럼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근데요 다른 사람 덕도 안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도요 그래요.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잡느니라. 원래에 술 한두 잔 먹으면 근데 자꾸 먹고 취하면 죄져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내 이성을 잃고 죄짓는다 알면서 먹었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 그렇잖아요. 술 먹으면 음란한 생각도 생기고 두드리 패고도. 술 먹기 전에는요 겁나서 말도 한마디 못해. 남자가 새색시 같아 여자가 주먹도 안 부르면 돼. 술 취하면요 막말라고 뭐 모르고 때리고 싶어가지고 괜히 근질근질 하대. 저거 아무것도 안 해. 막 저보다 큰 사람도 한 방 치고 싶대. 그 죄 아니에요. 알면서 먹는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 쭉 말씀 들어서 잘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게린다. 먹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 이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요. 3절에서 21절 하는데요. 특별히 8절 말씀 8절에 여기 굽이 갈라진 것만 먹지 4개도 나왔어요. 굽이 안 갈라진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어떤 분들 하면요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사람 더 맛있대. 더 맛있고 고소하고 삼겹살이 더 그렇죠. 소고기보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소고기 먹으면 며칠 가야 되고 돼지고기면 고소하대.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네. 큰일 났네. 오늘부터 고기만 율법 시대에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끝났는데
하나님 영광 계리면 먹지 말라 그뿐이지. 근데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히 갈라졌다, 성별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도 있고, 굽이 갈라졌다, 굽이 갈라진 속에는 굽이 갈라져서 먹으면 괜찮은데 색임질을 못한다 그래요. 소는 색임질을 하는데 돼지는 색임질을 못해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색임질을 뭐냐? 영적인 의미를 잘 아세요. 말씀을 오늘 강남에서 붙들었으면 늘 묵상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래요. 책임질.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 다 가야 돼. 쭉 말씀해요. 쫙 책임지랍니다. 말씀을 먹었으면 들었으면 묵상해라. 묵상은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해라.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특히 우울증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낮에 깊은 기도하세요. 그 깊은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강단 말씀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 그 다음에 뭐죠? 낮에는 24시 기도하세요. 어떻게? 말씀 붙들고 철호의 찬스예요. 대화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뭘까요? 저녁에는 집중 기도하세요. 그 문제, 그 병, 그 우울증만 놓고 깊은 기도하세요. 끝납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오. 이게 책임질입니다. 책임질하지 못한 짐승 먹지 말라. 말씀 묵상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도 하나 있어요. 기억이라보다 참 노아 홍수 전에 창세기 9장 전에는요 고기 안 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노아 홍수 지난 다음에 9장 1절부터 또 생육과 번성과 모든 거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의 생리를 보세요. 우리의 모든 이 뭐랄까 건강을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보통 몇백 년 살았어요. 보통 최하 300년. 그러는데 그 이후로는요 수명이 줄고 고기 먹었어요. 고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이제 너무 심하면 율법인데요. 이제 여기 뭘까요? 최초로 돌아가자. 이래서 이렇게 이 식물을 먹자 하던데요. 참고는 하세요. 안 시켜도 그러는데요. 복음은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영광만 안 계면 먹어도 되는데요. 식물 딱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단에서 병이 생겼어요. 몇 시간 내에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예원교회로 갔어요. 예원교회는 청년들이 몇백 명 되더만 한 500명 되나 봐요. 아니 거의 한 막 1000명 되는 거예요. 몇만 명 되니. 그래가지고 피를 받으면 틀림없이 살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천여 명 되는 청년 중에서 남자나 남자 청년이나 여자 청년이나 피 받을 청년이 하나도 없어. 왜? 피가 그만큼 더러워지고 탔고. 왜? 햄버거, 고기. 애들한테 밥 사주면 뭐 사줄까? 그러면 피자요, 햄버거요. 피가 탔겠어. 그래서 뇌출혈이 뇌경색,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 뇌가 터지는 뇌출혈은 뇌경색 맥히는 거. 청년들 10몇 살짜리도 팍팍 떨어져. 초등학생 떨어져. 왜 그래? 내 별 얘기 다 하래. 참고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살기는 살았는데 차라리 노인네 피를 채식을 주로하는 노인네 피 받고 살았어요. 여기 잘 알아두시고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말씀드리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은 11조입니다. 11조. 여기 11조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22절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에 11조를 드리며 내 하나님 앞에 11조를 먹어라. 그 말이죠. 11조를 드려서 어떻게 레위 같은 레위인의 족속 성전 맡은 자의 목사님들이 먹잖아요. 11조.
교회에 또 건축금 쓰잖아요. 11조를 가지고 다 목사님 다 먹습니다. 아니. 그리고 참고할 것은 이제 여기 뭐라고 할까요? 11조를 안 드리는 레위인을 참고해라. 레위인은 뭐야? 12지파에서 레위인은 성전 맡은 자들, 성전 책임자. 오늘날 영적 레위인은요, 이렇게 이 목회자들을 하게 목회자가 11조 안 드린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11조는요, 목회와 교회와 고아 갑을 어려운 자를 먹게 되어 있다. 이걸 얘기했을 뿐이고, 또 강조 28, 29절에는 매년 3년 끝에 그 사산의 11조를 다 내어서 성읍에 건축하며 너의 분기 중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령에 관한 거리인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참고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왜 11조를 내라고 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양식게 하고 그것을 나를 하늘문을 열고 너의 복을 살 것이 부지 아니하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쫙 하늘문 열면 다 끝나. 하늘문을 열면요 다 끝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로 이미 성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인데 하늘문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것은 신분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는데 여기는 또 한 가지 덧쳐서 11조를 드리는 자가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준다 그 말이랑 똑같죠. 열어주는데 내 창고에 살 것이 없도록 준한다. 시험해봐라. 근데 주나 안 주나 약한다는 게 아니라 부어주나 막 팍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의 씨앗 모든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내가 차지하고 내 자녀가 먹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이제는 뭘까요? 상급으로 받고 11조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것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1조라고 말하겠어요. 조영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시죠. 여러분들 이 비결하는 사람 10에 2주도 내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는 이 말씀만 나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한마디 하나 있을 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그 중에 대표는 녹패는 항상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야지. 10에 9조를 드리고 1조를 살았는데 얼마나 창고를 열심히 부어줬는지 이 10이 저기 뭐랄까 1조를 사는 그 축복을 주어서 전 세계 21개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가 드리는 11조만 계산하는데도 은행 직원이 주일날은 2명 따라온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봤습니까? 그런 분들 예화를 들면 한국에서만도 그 김민덕 장로 11조 안 드리고 주일 범했다가 여자하고 슬슬 4번 더 놀아놨다가 똥꼬르막 끌다가 철저한 주일 성수 여자 관계 끊고 정말 11조 드리다가 100원 1000원 땡그란 거 드리다가 축복받아 오늘날 두산구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나마는 시간 다 됐는데 더 오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리더제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고 구별되게 좀 살아서 의식주 우리가 복음 있는 자들께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냥 딱 끊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여기 내귀의 의미에서 굽이 안 달리는 이제 뭔가 구별되는 거 먹지 마라. 하나님 성별 구별되라. 그 다음에 안 된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이 되새김질 안 했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어도 못 먹는 건 또 뒤에지요. 굽이 갈라지고 먹으라고 해. 되새김질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강단 말씀 일주일 내내 묵상해라. 그리고 축복을 받은 성민이냐. 우리는 분명히 축복받을 성민 택한 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 택했다니까요.
기업이라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니. 기업 받은 사람이지. 이것을 찾으려면요 하늘문을 여시도록 쏟아 부어주도록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따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 11조 드렸는데 축복돼. 온전한 11조 안 돼. 이것 띄고 저 띄고 포 띄고 장 띄고 저기 11조 드렸대. 안 돼. 상사미천 띄고 헌금 띄고 뭐 생일원금 띄고 아니 온전한 11조. 드려도 축복 못 받은 사람. 저절은 순간에 너 이래도 11조 드릴래? 예 하면 그래서 합격한 사람 축복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라 그러셨니? 여 11조만 들어 시험하지. 원래 목사님 시험하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그 위에는 다 믿으세요.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11절 말라기 3장 10절 위에는 딱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11조 시험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믿으라서 믿어. 11조 온전하면 준다. 창고를 열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주니까 하나님 믿고 드려요. 시험할 것도 없어요. 드려요. 드리시고 그건 물질만 드리냐? 삶의 11조도 드려요. 시간의 11조도 드려요. 그게 새벽기도입니다. 삶에. 그러면 삶의 11조로 그러면 10분의 1만 여러분 나의 삶을 드리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온전히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생명까지 드리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면에서는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